저는 이래봬도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다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사립학교였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었고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이사장의 친인척들 잘해야 대학 중퇴하신 분 이런 분들이 영어, 수학, 국어, 기타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컸기 때문에 회화라든지 이런 것은 꿈에 꾸지도 못하고 문법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는 칠판에 나와서 ABC 쓰다가 그냥 한 학기 다 끝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서부역 쪽에 가면 옛날에 방첩대 그 부대가 있었는데 가끔 그곳에 미군들이 출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미군하고 마주쳤는데 미군이 저에게 뭘 묻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말인데 얼마나 굴리는지 도저히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당황한 게 아니라 아예 미군을 보면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든지 다른 데로 보든지 비껴가든지 그런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복음을 실시하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두 세계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면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텐데 꼬치꼬치 따집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경험해 본 기독교인들을 보면, 암흑의 장로를 보면, 암흑의 근사를 보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흠담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교회 싸우는 건 내가 봤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거절할 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또 전도에 대한 울렁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예배 마치고 나서 1조, 2조, 3조, 4조 다 조를 나누고 혹은 1여 전도회, 8여 전도회 다 조를 나누어서 동남 아파트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조를 짰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집사니까 근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가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배를 누를 때 아무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할 때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가 다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었어도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권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한 채 한 해가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에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면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누구나 인생으로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죽음의 다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천국과 무서운 지옥이 있다고. 그 천국은 힘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그 천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강건하여 억지로라도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감동시키셔서, 그런데 이 첫 번째 행동 수칙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웃을 강건하자. 이 말은 곧 전도하자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회복시켜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회복시켜야 하며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친구가 이웃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잠깐인 인생 동안에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산 가족이 되고 맙니다.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세상 것에 근심 걱정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천국 가야만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썼던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아니해서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아버지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친한 친구가 천국 가야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열매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 위대한 교육가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이셨고 교육의 넓은 폭과 미래를 바라볼 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예견할 만큼의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젊은 날에 뭐였는가 하면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는데 지나간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무개 아빠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귀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이 뭔가? 그래, 사람 죽기는 죽는 건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나? 그 지난 밤에 한잠도 못한 채 귀 속에서 계속 환청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다음 날 그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지난밤에 어제 당신이 얘기한 얘기 때문에 내가 지난밤에 잠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한 밤을 지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얘기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눈이 열리게 되어서 교육의 길을 들였었고 교육가가 되어서 한국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교육가 중에 한 분으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징도 들고 여전히 굿하는 그 점쟁이에 불과했을 것인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들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들어 붙잡아 쓰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에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반드시 주일날 교회 오기로 약속했는데 그 주일이 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마귀가 교활하고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반대하는지, 복음을 전한 이 담대한 바울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렵고 떨렸다, 무서웠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갈 길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 생일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약 한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는 모습을 함께 다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일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일부분의 사람들은 낙심되었고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120명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는데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던가 봐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락이 제가 올라가 보니까 한 60평 정도 되려는지 넓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맨 땅이니까 그곳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그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무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2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120명에게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이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근심하는 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불 속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귀한 자극을 주시자 120명이 이번에는 모두 다 숨고 움찔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120명이 성령 충만받지 아니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땅을 파고 땅속으로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독화사실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19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고 감시를 당하면서 이런 핍박도 어려움도 이런 짓밟힘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오늘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것은 오늘까지도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목사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건사인데, 교회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 됐는데, 다른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 한번 체험도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 떠나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해봐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해보려고 취미생활을 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방언 기도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떠난다면 너무 이거 아쉽잖아요. 우리도 하늘의 은혜로 한번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언이 전제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체험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방언의 기도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면, 새벽 기도를 회복시키고 금요 기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서 모두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에 울렁증이 없어집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예수만이 영생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185장 한번 찬송하십시다. 185장입니다.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의 울렁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성령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성령 받아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꼭 해야 될 전도의 방법, 관계 전도입니다. 전도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전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역리 정답이 아닙니다. 전도 세미나 정답이 아닙니다. 전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추창해 온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거리 전도, 축호 전도, 여러 가지 하는 전도도 참 좋지만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나누며 서로 베풀며 도와주기를 힘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 보면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경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져 갔다.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밑바탕으로 내려가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보십시오. 내가 주일날 되어지면 성경 끼고 교회 오고 예수 믿자고 그런다고 해서 내 모습 보고 그분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뭐 좋은 얘기, 지식의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아니다. 산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사형리 범법적으로 그렇게 이어 나간다고 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할머니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예수 믿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시골인 우리 정남중앙교회 같은 데는 적용이 잘 안 되는 전도 방법들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전도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귀한 겁니다. 우리도 시도해봐야 될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될 일, 그건 내 삶 가운데서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장로가 장로답게 살며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답게 살고 권사가 권사답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선하게 살지 않고 내가 베풀며 살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자고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니나 바르게 믿어라, 그렇게 속으로 욕합니다. 우리가 예수 바르게 믿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베풀고 남을 높여주고 겸손해지면 내 인품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참 곱다, 아름답다, 그런 감동을 주게 될 때 예수 믿게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함께 야구장도 가주는 거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함께 낚시터도 가주는 거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함께 등산도 하는 거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함께 짜장면도 사주는 거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옆집 아이도 맡아서 잘 돌봐주고, 또 밑반찬 할 때 밑반찬도 나누어주고, 생선 사면 한 마리 더 사와서 야 오늘 네가 시장에 가니까 생선을 사는데 생선이 너무너무 싱싱해서 한 마리 더 사왔다고 자꾸 전해주고, 마음문을 열게끔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내 재능적으로도 내 기술적으로도 자꾸 베푸는 겁니다. 베풀면,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문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고맙지. 아이를 맡겨도 저는 사람에게 맡기면 내가 2시간 3시간 어디 갔다 오다 걱정이 안 되지. 그래서 아이 그 갔다 와서 2시간 4시간 동안 뭐 해서 책도 읽어주고요, 동화책도 얘기해주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맛있는 거 이런 것도 주고 먹고요, 그 다음에 세수도 시켜주, 코가 흘렸는데 세수도 시켜주셨고요, 막 이렇게 쭉쭉 얘기하면 자기 자식보다도 더 잘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동되어져서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공동분모가 점점 겹쳐지고 많아져서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전도입니다. 신앙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동네에서 뭐 가을 단풍 놀이 간다고 그러면 뭐 교회 안 가고 또 관광버스 제일 먼저 타가지고 뭐 다 가고, 저 사람은 시간 있으면 교회 가고, 저 사람은 집사라고 하는데 뭐 저래, 뭐 친구들 놀러 가는데 뭐 가면 뭐 술잔 들고 앞장서서 그냥 설치고, 그러면요 여러분만 위신이 추락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되는 겁니다.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름답게 믿읍시다. 영향력을 주며 믿읍시다. 그게 관계전도입니다. 어디를 가도 부부가 아름답게 손잡고 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야, 예수 믿으면 부부가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남편에게 반말하면서 야, 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존대어 쓰고 아내에게 존대어 쓰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두 분이 있을 때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행히 뭐 내가 간섭할 거 아닙니다만, 여러분 두 분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없이 여기거나 한 수 아래로 깔고 보거나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너무 또 자기 아내를 높이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최근사님이요, 내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최근사님이요 이러시고요 저러시고요 그러셨습니다. 그런 또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건 또 너무 아니죠. 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남에게 감동을 주고 베푸는 삶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경조사를 잘 챙겨주고 바쁠 때 도와주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정성껏 잘 들어주고 함께 동조하고, 그건 틀렸다 아니다 그러지 말하지 마시고, 그가 받은 상처 그가 받은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함께 동조해주고 마음을 열리게 만드십시다. 김치할 때 조금 더해서 나눠주고, 밑반찬 만들 때 조금 더해서 나눠주고, 서로 나누는 게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받기를 원하지 주기는 싫어 이거 하면 한 번 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거창한 말로 오늘날 관계전도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사도행전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시대가 흘러가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꼭 통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성경의 방법이니까. 지금은 다양화되어진 사회 속에 사람들이 문제에 쫓기고 있고 억눌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마음 놓고 말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많지만 정신적인 마음의 병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동조해주며 함께 공감하며 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도 전도의 좋은 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돈만은 아끼지 마십시오. 커피값도 먼저 계산하십시오. 빵값도 내십시오. 혹시 목사님 그렇게 살아봤더니 우리 가게에 이 경제적인 힘이 어렵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농담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 땅 사는 게 우선 일이 아니라 땅을 다시 팔아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 넓히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팔아서라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도비가 필요하다면 드릴 겁니다. 장로님들이 다 반대해서라도 저는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면 합니다. 그래서요, 제 자동차는 팔면 꽤 돈 받는 자동차입니다. 대한민국 기술로 최고로 좋은 만드는 최고의 차입니다. 팔면 아마 몇 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낌없이 나눠드릴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주님의 뜻인데 어쩌면 지금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큰 소리 치라고 당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차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안전하서나 어떤 사람을 만나나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일까, 어느 정도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런 곳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가 첫 번째 관심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 두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보다도 더 빛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가면 제일 큰 상급의 복이 있을 것인데 전도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일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힘써야 될 일, 이제는 전도입니다. 전도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명령 잘 감당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 방역이 끝나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이제 교회에서 서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을 잘 살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이런 전염병으로 이런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 좋은 정책을 펴나가는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좋은 기회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2년 끝나기 전까지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꼭 결실 맺고 꼭 등록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고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